자,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자, 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 말을 왜 했을까? 우리식으로 풀라 그러지 말고 그 당시에 그 상황으로 풀어보니까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표현한 거더라고요. 모래 위에 세우는 것이 아니라 반석 위에 세우는데, 그 교회가 세워지는 가운데 주춧돌이 돼야 되는 돌, 예수님이 기초석이 되고 그 위에 벽돌들이 쌓여져 가는 과정에서 연약한 벽돌이라든지 연약하지 않은 건물들은 그 예수님의 목표를 달성해 줄 수가 없어가지고 비가 나고 창수가 나면 집이 쉽게 무너지고 모든 것을 잃게 되고, 그동안 수고했던 집들이 다 10년을 지었던 20년을 지었던 하루아침에 다 무너지고 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그 개인의 삶을 잘 건축한 사람, 그래서 그 공동체를 잘 건축해 왔던 사람들끼리 만들어져 가지고 예수님의 하나의 몸인 전체 우주의 교회, 그걸 기업이라고, 다 합쳐지면 기업이 돼요. 예수님의 몸이 서로 연결돼 가지고 하나의 기업이 돼서, 근데 그렇게 됐을 때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뭐냐면 삶을 즐길 수 있게 하시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능력을 소유하게 하시고, 다른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능력이 나오고, 가난한 자들을 먹이고 해외에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찬스가 우리들에게 더 많이 생기고 그러더라고요.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의 목표인 그 교회를 완전히 만들어갈 때, 완성시킬 때, 그래서 그 진리를 깨닫게 되더라고요. 나 혼자 잘 믿다가 천국 가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가 아니라, 우리를 그렇게 사도로 부르신 이유는 선지자들의 터 위에 우리를 세워가지고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되신 다음에 우리들이 서로 건물마다, 우리 가정 건물, 저 가정 건물, 우리 교회 건물, 저 교회 건물이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연결해가지고 주 안에서 결국은 하나의 성전, 그것은 예수죠. 그래서 21절에 보면 하나의 성전, 예수의 몸으로 되어가고, 22절에서 보면 결국은 그곳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야, 내가 이제 거기 거할 수 있겠다. 근데 사실 제가 지금 이 말은 성경에 있는 걸 그대로 이렇게 그냥 설명한 것 같지만 이건 비밀입니다. 비밀. 왜 비밀이냐 하면 깨닫기가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마지막에 하나님 거하실 초소가 되었느냐, 이게 에베소 교회 한 말이거든요. 이것은 이방 교회.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성령의 불이 떨어져서 교회가 시작됐는지 모르지만 결국은 사도행전 13장에서 안디옥 교회가 가지고 그 꿈이 이루어지고, 안디옥 교회가 오히려 예루살렘 가난할 때 예루살렘 교회에 성경금을 보내주고, 안디옥 교회에서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라 안디옥 교회에서 완성된 교회가 됐기 때문에, 완성된 예수님의 몸된 교회는 뭡니까? 선교사를 파송하죠. 그러니까 선교사를 파송하지 않는 교회는 완벽한 예수님의 몸체라고 볼 수가 없죠. 근데 안디옥 교회는 선교사를 금식한 다음에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 그래가지고 선교사를 파송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의 마지막 그림이 모든 교회가 같은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 안디옥 교회에서 저 이방의 교회들, 그래서 바울을 보내가지고 1차 여행, 2차 여행, 3차 여행을 돕는 그런 교회가 될 것이다. 즉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완성되었을 때 나는 내 삶을 누리고 많은 사람을 부여하게 하는 자요, 많은 사람의 질병을 내가 위해 기도하는 자요. 저는 교인들이 누가 아프다, 병 걸렸다 그럴 때 워낙에 자기 몸 관리를 안 하고 운동 안 하고 워낙에 나쁜 짓을 많이 해서 어떤 사람이 아프다 그럴 때는 우리가 합심 기도를 그렇게 많이 안 해도 되는데, 아니 저분이 왜 아픈 거야? 저분이 무슨 죄를 졌다고? 왜 의인이 아픈 거야? 왜 같이 철야기도 하던 철야기도 멤버가 아픈 거야? 이럴 때는, 그러니까 이 고통이 지죄 때문에 받는 고통이냐,
자긴 죄가 하나도 없는데 남의 죄 때문에 받는 고통이냐를 그 둘로 완전히 구분해 놔야 돼요. 구분해서 보셔야 돼요. 그리고 자기 죄가 아니라 식구들이 문제가 많았기에 아픈 경우, 교인들이 문제가 많았기에 그걸 짊어지는 기도하는 권사님의 경우, 그런 경우에는 나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교인들이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해 줘야 되겠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항상 보세요. 나는 뭐 그 개인의 어떤 그 프라이버시가 있으니까 저분은 자기 죄 때문에 아픈 거야, 가만 놔둬,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겠지. 그런데 참 여러 가지 많이 가정에 뭐 자녀들이 말을 잘 안 듣는다든지 또 기타 그 자녀들의 앞길이 잘 안 열린다든지 막 그럴 때 또 어느 가정은 남편이 막 너무너무 교회 안 나오니까 남편 때문에 너무 가슴 아래를 하다 보니까 또 부인이 기도하다 많이 아픈 경우도 있고, 그럴 때는 우리 팀들이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같이 기도해서 이 암덩어리를 완전히 고쳐낼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목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십자가 못 박혀서 우리들에게 그 피를 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를 1차적으로는 전도의 현장에 끌어내시고, 그리고 전도 현장에서 성공한 사람들이 결국은 선교지에 관심을 갖게 되고 선교사를 돕게 되고 선교사에게 헌금 보내고 선교지에 자기가 직접 나가기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꿈을 내가 이루어드리는 거죠. 그것이 뭐냐 하니까 에베소 2장 20절 오늘 읽어드린 대로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 그러니까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누구예요? 복음을 위한 자들이죠. 복음. 왕 위에 터 위, 지금 뭐 정치가들 위에, 뭐 선생들 위에, 뭐 무슨 다른 직업들 위에 터 위에 세우심 입은 것이 아니라 이 사도들과 선지자들은 오직 직업이 전도하고 선교하는 분들 아닙니까? 그분들 위해 세우심을 입은 에베소 교인들아, 이 이방인들아, 너희들이 어떻게 예수 믿게 됐니? 너희들 목표가 뭐니? 하나님이 너희들을 왜 이방인들을 전도했겠니? 이제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모퉁이 돌이 되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서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해서 주 안에서 한 성전이 되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사용하시고, 할렐루야, 우리의 전도 능력을 사용하시고. 근데 이건 비밀이기 때문에 건물마다 서로 연결해서 한 건물이 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 어떤 사람은 목회하면서 막 교회끼리 막 경쟁을 하기도 하고 옆 교회를 막 욕하기도 하고 옆 교회보다 더 잘하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안 가리기도 하고 뭐 그런 것은 건물마다 연결해서 한 건물이 되는 하나의 예수님을 우리가 이렇게 서로 통합되어지고 서로 통일되어지고 서로 통용되어져야 되는, 옆교회와 우리 교회가 서로 통용되어져야 되는 그런 건 비밀이죠. 사실 이건 아무나 깨달으면 안 돼요. 이건 어디 가서 얘기하지 마세요. 우리끼리만 깨닫는 거예요. 우리끼리만. 왜냐하면 이 세상의 교회는 한 교회밖에 없습니다. 한 교회. 한 교회라는 교회가 있더라고요. 교회 이름이 한 교회야. 어디냐니까 나주에서 나주의 교회 이름이 한 교회. 그 교회를 부흥회 가봤거든요. 근데 와, 나주 한 교회를 부흥회 갔는데 진짜 내일 새벽에 개석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런 다음에 또 이런 교회도 있어요. 하도 어떤 교인들이 말씀 듣겠다고 주중에는 왔다가 주일 저녁 예배도 우리 교회 왔다가 꼭 주일 아침 되면 안 보여. 10일 내로 가는 거야. 어디 가는 거야. 그러면 주일날 아침에 왜 안 보이세요? 그러면 뽕교회 갔어. 그래서 뽕교회가 뭐냐? 뽕교회 그런 건 아마 경상도 사람이라, 경상도는 본 발음이 안 되고 또 쌀 발음이 안 되니까 살. 걔네들 아주 살을 뜯어 먹는구만. 살을 뜯어 먹어. 살 먹었어요. 쌀 그래봐 안 돼. 살. 경제 그러면 갱제 그런데. 자, 그런데 그래가지고 뽕교회 갔다 그래요. 그래서 이상해. 정말 뽕교회라는 게 있는가 했더니 있어요. 어디에 있게? 본교회가 있어. 어디 있는지 아세요? 예? 어디 있다고요? 본교회 같은 거예요. 본교회. 그래서 내가 교회 이름을 나
본교회로 바꿔야 되겠다. 그러면 안 갈 거 아니야. 이 교회는 본교회니까. 본교회로 바꿔야 되겠다 했다가 어느 교회에서 부흥회를 오라 그래서 비행기 다행히 제주에 탄 게 아니라 칼기를 타고 가서 내려서 딱 갔더니 간판이 진짜 본교회더라고. 토론토에 있다. 토론토. 캐나다 토론토의 한인교회인데 교회 이름이 본교회와. 아마 그게 본이라고 하는 게 독일의 독일 본이 어디죠? 스위스입니까? 독일입니까? 나랑 비슷하네 수준이. 그 교회 캐나다에 본이라고 하는 고장이 있는가 봐. 그러니까 딱 보니까 진짜 교회 이름이 본교회더라고. 그 교회만 아니면 내가 이름을 본교회로 바꾸려고 그래서 하도 본교회 주일 아침에 본교회로 가고 11조기 안 내고 말씀만 먹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그래가지고 교회를 본교회로 바꿀까 그랬는데 딱 보니까 아이고 그럼 이 교회 카피하는 거니까 안 되겠구나. 그래서 본교회로 못 바꿨습니다. 자, 고난당하신 예수가 죽음의 문제를 넘어서 주셔서 우리들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승천해 주시고 재림주로 오실 예수, 심판자로 오실 그리스도, 그 심판자로 오실 그분의 최대의 관심은 뭐냐? 하나의 교회를 이뤄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그 교회론에 딱 초점을 맞추니까 우리 깨끗한 영혼, 거룩한 가정, 나라의 복음화, 열방 선교가 딱 떠오르는 거예요. 왜냐하니까 하나님 앞에 아무나 그런 교회를 완성시킬 수 있는 도구로 사용할 수가 없어. 죄송해요. 우리가 다 그런 교회가 될 수가 없어요. 영혼이 깨끗해야 되고 가정이 거룩해야 되고 나라의 복음화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늘 눈물로 기도하고 그리고 열방 선교를 위해서 깨달음이 있어야 되거든. 그래서 보면요, 여기 보면은 다음 세대에게 꿈을 주는 교회라고 그랬잖아요. 나는 자화자찬인데 우리 교회는 성공한 것 같아. 앞으로 30년, 40년 후에 우리 교회는 문 닫지 않습니다. 지금 주일학교들이 얼마나 열심인지, 그렇잖아요. 지금 이 주일학교 애들이 나이가 0살에서 25살까지다 그러면 그 0살에서 25년 그 사이에 있는 애들이 20년, 30년 후에 교회 집사님이 되고 교사가 되고 그렇게 됐을 때 그때 교회가 수백 명, 수천 명이 계속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교회는 최소한 30년 후에 문 닫을 교회는 아니죠. 다음 세대에게 꿈을 주는 교회. 왜 그러냐니까 교회는 그렇게 이어져 가야 되고 교회는 확장되어 가야 되고 교회는 올해에도 선교사를 파송해야 되고 할렐루야. 그렇게 해야 돼. 그래서 이 교회론이 깨달아지면은 우리는 전도해야 되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교회당을 잘 유지해야 되고 그렇게 예수님의 꿈인 그 교회를 이뤄가는 교회를 가보면 특징이 있어요. 예배가 살아있고요, 기도가 살아있고 거기에 헌신자, 봉사자들이 계속 나와서 열심히 일하고 있고 하나님의 관심은요 그런 교회에 관심이 있어. 근데 하나님의 꿈과 전혀 관계없는 교회는 무수하게 많을 거야. 난 잘 모르지만 그런 교회들이 많을 거야.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에 없는 교회는 하나님이 관심이 없어. 여러분, 하나님이 관심 있는 사람이 있고 관심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살다가 보면 나 이 사람이 왜 이렇게 관심이 가냐? 그래가지고 그 사람 보면 뭐하니? 관심법. 할렐루야. 관심이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별로 관심 갖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잖아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당신의 마음을 가지고 관심법을 가지고 정말 자기 손바닥에 새기고 정말 사랑하고 어디 가든지 그를 보호해주고 그에게 물질도 주지만 그에게요 생명을 연장시켜줘 가지고 몸된 교회를 부흥시키도록 하시는 분이 있어요. 몸된 교회를 부흥시키도록. 근데 다른 것을 보시지 않고 그 사람들을 보시고 그 사람들끼리 서로 연결해서 그 건물이 한 건물들이 서로 연결해 가지고 그러니까
예배 훈련 확실히 된 사람, 기도 훈련 된 사람, 귀신 쫓는 능력을 훈련을 받은 사람, 그런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서, 그래서 사실 교회긴 교회지만 여기에서 우리는요 선교 훈련을 받아야 돼요. 선교 훈련. 물론 이제 나가서 하면 확실하지만 교회는 왜 줬냐 하니까, 우리들에게 왜 교회를 줬냐면 여기서 선교 훈련하라고 준 거예요. 선교 훈련, 전도 훈련, 선교 훈련. 근데 교회 다니면서 전도팀 하는데 나오지 않고 선교 훈련하고 선교 헌금 하는데 관심 없고 그러면 죄송하지만 하나님이 그분에게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본인은 모르지.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이 많으시네. 관심법. 할렐루야. 하나님 나에게 참 관심이 많으시네. 그런 분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진짜 하나님이 관심을 두는 자들이에요. 그런 사람들 특징은요,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는데 그렇게 선교사들이 오면, 정말 서혜경 선교사님이, 제가 자꾸 아까 내가 연도를 너무너무 착각했어요. 예은이가 2004년생인데 84년생이라 그래가지고 예은이가 나오더니, 목사님 저 아직 22살인데 왜 저를 42살로 만들어요? 그랬나? 아유, 정말 이거 참 세월은 못 속이네.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이게 오락가락해서 그러니까 나도 나야가라 한번 갔다 와서 2살 어려 갖고 오겠습니다. 나야가라 갔다 와야 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네. 그런데 그 몇 년도인가 그때 이제 제가 몇 번 했지만 경기도 시흥에 황금종 교회 이름이 참 이쁘더라고. 황금종 교회. 부흥회 와달라 갔더니, 목사님이 교회 빚을 잘 갚아준다는 소문이 있어서, 그래서 보니까 건물은 빨간 벽돌로 잘 지었는데 빚이 수십억이니 어떻게. 그러니까 그 서혜경 집사님 부부가 재정부장 하다가 갚다 안 되니까 자기 아파트를 팔아서 몇 억을 갚아주고, 그리고 교회 4층 교육관을 칸을 쳐가지고 교회 들어와 사는데, 또 1, 2년 살았는데 그래도 빚을 다 못 갚으니까 아프리카로 직장에서 월급을 약속받고 한 달에 뭐 몇백, 300, 400 주겠다 약속받고 아프리카로 갔는데 2년 동안 돈 1원도 못 받아가지고 비행기 타고 돌아올 돈도 없고, 그래서 근데 살아보니까 아프리카 사람들이 속옷도 못 입고 살고 너무 식인종, 너무 가난하게 사니까 거길 떠날 수 없었다는 거죠. 그때니까 90 지금 한 30년이니까 30년 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30년 전에 가가지고 둘째 아들 사고로 죽었지. 그러니까 저번에 왔는데 얼마나 못 먹었는지 부부가 삐쩍 말랐더라고. 어떻게 왔냐니까 암이 발견돼서 암 수술 받으러 들어왔다 간다. 가끔 이제 이렇게 문자하면 거기서 이번에 성탄절 잘 보내고 그런 거 동영상으로 보내주더라고요. 아니, 신학교 문턱도 안 간 사람이 어떻게 우물을 500개 팠으며 어떻게 유치원을 300개, 400개 오픈해가지고 운영할 수 있었을까? 하나님이 누구에게 관심을 둘까?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 수요예배 설교하고 갔는데, 뭐 여러분 욕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평소에 전혀 헌금 안 내는 분들이 막 주내 헌금을 그쪽에다. 우리 그날 다 털렸어요. 그래서 내가 그때 그걸 보고 이게 페이스 미션이다. 그래. 절대 선교사한테 돈 주면 안 된다. 돈을 안 줘야 된다. 이분이 돈을 1원도 한국에서 송금 안 받았기 때문에 우물 몇백 개를 판 거야. 기억나십니까? 그분이 간증한 거 하나도 안 나는구나. 서혜경 집사 기억 안 납니까? 집사예요, 집사. 근데 이게 페이스 미션이구나. 그날 예배 참석했던 교인들 주머니 다 틀렸어요. 다 틀렸어. 왜냐면 그분은 설교하는 동안 한 번도 헌금 얘기를 안 했거든. 털라 그러면 헌금 얘기를 안 하면 털리는 거더라고. 돈 얘기를 하면 쥐야 꽝이더라고. 우리 교인들이 야가가지고 선교사가 힘들어요, 막 차 필요해요 그러면 헌금 주고도 안 하더라고. 이제는 야가가지고. 근데 헌금 얘기 안 하고 차 얘기 안 하면 털리더라고. 그래서 어떤 분이 저한테 개인적으로 2천만 원인가 들고 와가지고, 목사님 저도 그 부르키나파소에
파겠습니다. 근데 내가 너무 은혜가 되는 거야. 당신의 물질 하나님이 정말 쓰시는구나. 우리가 물질 가지고 뭐 여기 쓰고 저기 쓰고 뭐 교육하는 데 쓰고 밥 먹는 데 쓰고 뭐 쓰고 언제 한번 거기 아프리카에 우물 한번 파보겠어요. 그잖아요. 얼마나 감사해. 그래서 서혜경 집사님이 한번 쓸고 지나간 덕분에 우리 교회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교회가 된 거야. 할렐루야. 아깝긴 아깝더라. 다 털고 가니까. 할렐루야. 농담입니다. 그래가지고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 저런 선교사가 왔다 가야지 진짜 선교사지. 그렇지 않습니까? 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관심을 두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그 관심을 두는 성전들끼리 연결돼 가지고 거룩하게.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7절에 고전 3장 17절에 그래 가지고 서로 거룩하게 되어 가는 거 있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근데 성전을 완성시키지 못하면, 성전을 깨끗하게 완성시켜야 되는데 완성시키지 못하면 그건 멸하시리라 해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멸할 대상이 아니라 선교하는 교회 와서 앉아있고 매일 선교사를 위해 올 때마다 기도하시고 선교사 명단을 우리가 띄워주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은 거룩한 성전이 된 줄로 믿습니다. 너희들의 성전이 거룩하기 때문에 거룩한 성전끼리 연결돼요.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를 때 열방을 위해서 모든 민족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게 되리라.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라. 그래서 3절에 내려가서 보니까 그리고 네가 축복하는 자에게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이거예요. 이 3절 끝부분,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선교의 꿈을 여러분 이해해야 됩니다. 이 1월 첫 주일 저녁에 선교의 꿈이 이해가 안 되면 하나님이 나하고 아무 관계 없어. 그냥 나는 구원만 받은 거야. 왜 구원했을까? 나를 선교하게 하시려고. 근데 나 구원받았는데 선교에 관심 없어. 그럼 관심 없어? 나도 너 관심 없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이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여기에 순종하는 거야 아브라함이. 모든 족속이 나로 말미암아 돌아온대. 나 순종해야지. 그래서 창세기 39장 1절에 가면 요셉도 왜 그런 복을 주고 왜 요셉이 가는 곳마다 손에 요셉을 사게 되는데, 그런데 2절에 또 가서 보면 계속 요셉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사람이 그래가지고 그 애주 애굽 사람이지만 보세요. 3절에 범사에 형통하게. 왜? 요셉은 애굽 땅에 선교하러 갔고, 그래서 바로 왕에게 인정받아 가지고 그 주변의 사람들 다 전도하게 됐고 그래서 기독교 국가로 만들었고, 이집트 기독교 국가가 됐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돌아가게 했기 때문에 범사 형통이 끝줄을 보세요. 범사 형통이잖아요. 이때 범사 형통, 내가 삶을 그때 누리는 거예요. 그거 없이 내 삶을 누리는 경우는 없어요. 그게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꿈이 있었기 때문에 내 삶을 누리는 거죠. 사무엘상 1장 10절에서 어떻게 한나가 애를 안 낳는 가운데 애를 낳을 수 있었는가 기도하고 통곡하죠. 11절에. 그 다음에 한나가 뭐 했냐면 하나님 앞에 서원하니까 이 아들을, 즉 말하자면 복음 사역으로 바치고자 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새해는요, 여러분들의 아들, 딸을 하나님 복음 사역으로 사용해 주옵소서. 그거거든요. 나시린으로 바치겠습니다가 복음 사역의 종으로 바치고자 합니다. 할렐루야. 그랬더니 하나님이 한나에게 애를 낳는 축복을 주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가서 보니까,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면서, 인자가 온 곳은 성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다.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여기에도 인자처럼 오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을 섬기고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내가 왔지. 할렐루야. 나는 왜 여기 왔지? 나는 왜 세종에 이사 왔지?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하나님이 나를 보냈지. 다니엘서 1장 8절에 올라가서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품고 살던 다니엘, 뜻을 정하고 그 바벨론에 포로되어 갔어도 자기의 비전이 하나님의 비전이었기 때문에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환관장에게 구하는 그런 다니엘의 신앙. 이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이뤄가는 사람이구나. 그 사람은 뭘 깨닫냐 하니까 요한일서 3장 8절에
왜 예수님이 이 마귀를 쳐부시려고 했냐 하면은, 마귀의 일은 뭡니까? 마귀의 일은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걸 방해하기 때문에, 딱 보니까 이거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일을 방해하는 일을 하는 마귀구나, 마귀들이었구나. 왜? 마귀의 일은 그것을, 몸된 교회가 세워지는 걸 원하지 않는, 교회끼리 막 싸우게 하고, 교회가 선교하는 일 말고 그 많은 예산을 엉뚱한 데 막 쓰게 만들고, 그러면서 마귀의 일을, 그래서 교회는 마귀의 일과 싸워야 되는데, 예수님이 오신 것은 이 마귀의 일, 선교적인 사역을 해야 되는 이 교회의 큰 비전을 막는 게 마귀의 일이니까, 예수님의 역사는 마귀의 일을 멸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귀의 일들은 멸해질지어다. 여러분, 1년 동안 기도하면서 주신 예수의 피의 능력 마음껏 뿌리시고, 묶어 푸는 권세라고 아침에 배웠잖아요. 묶는 권세, 마귀의 권세를 묶어버리시기 바랍니다. 마귀 권세 묶어버리시고, 나는 예수의 몸된 교회를 건축해 갈 거야. 너는 떠나갈지어다. 교회는요,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서 그를 데려오게 하는 전도의 권세, 그 전도의 훈련을 받는 것이 교회에서 무슨 훈련을 받겠어요? 전도 훈련 받는 거죠. 마귀의 일. 그래서 전도 현장에 못 나가게 우리를 아프게 만들고, 걱정스럽게 만들고, 전도 현장에 못 나가도록 이상하게 막 틀게 만드는 거죠. 다 마귀의 계기가 뭔지 빤하게 보여. 그런데 우리는 그걸 이기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이기니까 출애굽기 14장 14절에서 걱정하지 마라. 전도 현장에 가면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친히 싸워 주실 것이니까, 너는 가만히 거기 서 있기만 해도 사람들이 와서 너에게 복음을 물어보게 되리라. 그러면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나는 계속 네가 전도의 현장, 선교 현장에 있길 바래. 그러면서 계시록 3장 20절에 계속 문을 두드리는 거야. 내가 문 밖에 서서 계속 두드리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계속 우리들 갖다 종용하고 있는 거죠. 매일 두드리실 때 오늘 기적이 나타날지어다. 그래서 계시록 2장 1절에 가면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는데요, 계시록 2장 1절, 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2장 2절에서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아느니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사도라 하되 자칭사도인데 아닌 자. 왜 그랬을까? 전도 선교에 관심 없는 자. 그 다음에 2장 3절,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야. 이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원하는 교회의 모습이구나. 이 교회는, 에베소 교회는 예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면서 예수 이름을 위하여 견뎠고 게으르지 아니했고, 게으르다가 뭡니까? 뭐에 게을렀습니까? 영혼에 게으른 것이고, 선교하는 데 게으른 것이고, 선교사들은 저렇게 덥고 추운 데 가서, 물도 좋지 않은 데 가서 밀림에 다니면서 그렇게 고생하는 거 보고 왔는데, 거기에 너는 네 고생이니까 나는 나대로 편하게 살아야지. 그게 게으른 거죠. 그게 게으른 거죠. 근데 예수의 핏값으로 우리가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남다른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할렐루야, 남다른 교회에 우리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오늘 예수 피의 능력이 들어갈지어다. 그래서 계시록 3장 4절로 넘어가면은 사대교회 보니까, 사대교회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흰옷을 입고 다니는데, 합당한 자. 뭐가 합당할까요?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꿈과 합당한 꿈을 가지고 있는 자. 할렐루야. 합당한 자, 합당한 자의 복이 들어갈지어다.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 내가 합당한 자가 되게 하옵소서. 관심법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관심이 나에게 있게, 하나님의 관심을 막 끌어들이는 자. 할렐루야, 할렐루야. 최고의 관심, 하나님의 관심도 작은 관심, 조금 큰 관심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을 끌어들이겠나이다. 다시, 최고의 관심. 우리가 배워야 될 건 그런 것 같아요. 정말 불쌍한 주의 종을 사랑하신다면 안 웃겨도 좀 웃는 척하는 거, 안 웃겨도 좀 웃는 척하는 거. 여러분, 안 웃고 있으면 내가 이렇게 하는 다음에 얼마나 쪽팔리냐, 얼마나 힘들겠어. 근데 이렇게 하면요, 별로 웃기지도 않은데 씩씩 웃는 사람이 있어요. 앞줄에 앉는 분인데, 여러분이 하도 안 웃으면 난 할 수 없이 그분을 쳐다볼 수밖에 없어. 잘 웃어주는, 그러다가 잘 웃어주는 은미가 한 번 안 나오면 굉장히 낙심이 되는 거야. 누가 오늘 웃어줄 거? 은미 어디 있어요?
오늘 안 나왔나? 안 보이네. 여기 앉아. 아유. 그럼 뭐 서현이 보고 웃어야지 뭐 어떻게. 아버지. 우리 서현 자매가 그래도 목사님 생각한다고 지난주엔 커피 한 봉다리 가져오더라. 눈물 나더라. 아유, 그래. 주의 종 생각한다고 커피를 갖고 왔으니 그 너무 감사해가지고 그거 먹고 밤 꼴딱 샜네. 나한테 처리하라는 뜻이구나. 알겠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기도를 쓰시옵소서. 나의 전도를 쓰시옵소서. 내 말씀이 있는 생활 속에 내일부터 들어갑니다. 내 삶을 쓰시옵소서. 내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선교사를 도울 겁니다. 올해에는 작년보다 2배, 3배로 도울 겁니다. 아멘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걸 내가 느낍니다. 하나님, 하나님, 좀 이 사람들 아멘 좀 세게 좀 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이게 내 기도 제목이야. 하나님, 작년보다 2배, 3배로 더 하겠습니다 할 때 얘네들 좀 아멘 좀 시켜주세요. 하나님.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응답하셨네. 여러분들이 아멘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거야. 하나님이. 예. 그래서 제가 선교위원장이 올해는 선교 결심 카드고 돌리지 맙시다. 알아서 해야지 뭘 치사하게 뭐 선교위원장이 뭐 무슨 뭐 국어라는 거지도 아니고 뭐 자기가 가져가는 돈도 아닌데 뭘 선교위원장이 나가서 그걸 돌리고 앉아. 아니 뭐 그 부인 신자 권사님이 하든지. 응? 뭐 하겠어. 하지 마. 안 할 사람 하지 말라 그래. 할 사람만 합시다. 할렐루야. 그 대신에 안 할 사람 안 하고 선교 결심해가지고 내가 돕겠습니다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할 거야. 작년에 10,000원 하던 사람 회개하고 올해는 한 달에 20만 원. 한 명도 아멘 안 하는구나. 지금 아멘 하시면 몇 사람이 초대 못할 사람들은 아멘 하고 있어요. 할 사람이 아멘 해야 되는데. 응? 아니면 이제 1월 11일 날 조예은이 90이 아니라 2002년생인데 82년생이라고 내가 20살을 올려놨으니 성교원금을 내가 좀 줘야 될 것 같아. 아니면 얘가 딴 교회 갈 것 같아. 너무 시험 받아가지고. 근데 손오건 목사가 안 되겠다. 마닐라 선교 떠나는데 항공료가 또 이렇게 든다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성교원금 좀 내라고 이렇게 그랬는가 보구나. 안 되겠다. 그럼 담임 목사 낸다 그러는데 믿음 좋은 백성경 집사님이 안 되겠냐? 생각만 해봐. 주의 종이 내겠다 그러는데 믿음 좋은 김신여 집사님이 선교위원인데 안 되겠냐? 그리고 얼마나 감사해. 그래, 목사님 하겠다 그러면 다 순종하는. 오늘 저녁 예배 찬양 인도하신 분들 감사합니다. 이 렘넌트라고 영어로 렘넌트. 그래가지고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꺾임을 당해도 끝까지 남아있는 렘넌트. 남은 뿌리, 남아있는 가지, 그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에 의해서 세계 선교를 완성시킨다는 거죠. 다 부인하고 떠날 겁니다. 다 부인하고 무시할 겁니다. 그러나 남아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릴 것이다. 할렐루야. 그 꿈이 이루어질지어다. 전 세계 복음 전하는, 세계 선교하는 교회로 우뚝 서게 되고, 그렇게 준비된 교회들이 마지막 날까지 보세요. 주일학교가 왕성하게 부흥될 것이고, 그 교회 공동체는 더 튼튼해질 것이고, 더 하나가 될 것이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그들의 가정들 보면 하나님이 튼튼하게 그 가정을 지켜줄 것이고,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사모하며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죄에서 해방된 자들, 성령의 사람들, 예수를 제대로 영접해가지고 자기의 신분이 크리스찬이라는 예수의 신분으로 바뀌어버린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능력. 세상에 짝퉁도 많고 가짜도 많은 이 시대에 당신은 진짜
짝퉁 크리스찬이 아니구나, 가짜가 아니구나, 쾌락만을 즐기고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이 시대에 이렇게 어려운데도 나와서 기도하고 이 시대를 향해서 눈물로 뿌리고 있는 귀한 사람들,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행전 13장에 보니까요, 이게 멋있더라고. 사도행전 13장 한번 가서 볼게요. 사도행전 13장에 가서 보니까 그 13장 1절에 가서 보니까 그 안디옥 교회 안디옥 교회 선지자들 교사들이 있는데 바나바, 니게르를 하는 시몬, 구레네 사람 루기오, 분봉아, 헤롯의 젖동생 마네가 쭉 이 명단들을 보니까 전부 외국인에다가 뭐 헤로당 계통에다가 좀 별볼일 없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누구지? 그런데 이 사람들에 의해 가지고 교회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2절에 가서 보니까 그 다음에 그 안디옥 교회는 금식을 해야 돼. 금식을 하면서 바나바, 사울을 따로 세우고 파송하게 되는 교회. 그래서 3절에 가서 보니까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서 선교사로 파송하는 교회. 와, 그래서 최초의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가 예루살렘이 아니라 저 지금 그 전쟁하고 있는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 교회구나. 바나바와 사울을 보내고 있고, 4절에 보니까요, 4절에 가서 보니까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서 실루기아에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선교 여행을 시작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이구나. 정말 하나님께서 바나바 같은 신실한 사람을 변화시키니까 바나바가 사울을 세워져 가지고 사울과 함께 사역을 하게 되고, 결국은 그 두 사람을 볼 때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관심을 두는 사람 맞아. 옆에서 다 보고 있거든, 신앙생활을 보면서. 이 사람 둘을 보내라고 감동이 왔어. 우리 금식해가지고 이 두 사람을 파송하자. 바로 그거더라고요. 나 선교사로 보내주세요는 아니고요, 교회에서 목사님, 저 집사님이 선교사로 가면은 분명히 성공할 것 같아요. 그래서 과국진 목사님이 처음에 우리 교회 이력서 보고 이제 왔는데, 내가 교회에서 70만 원 줄 테니까 그 대형 면허 한번 따보세요 그랬더니 알겠습니다 그러더니 한 3번 4번 떨어지더니 붙어서 왔다. 70만 원 안 냈어요. 예, 돈 안 내고 그냥 3번 4번 떨어지면서 시행착오 겪어가지고 붙어 70만 원 필요 없습니다. 딱 봤을 때 참 돈을 초월한 사람이구나.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뭐 새벽기도부터 얼마나 나를 잘 도와줬는지, 2년만 더 있었으면 우리 교회가 한 10,000명으로 부흥했을 텐데 딱 2년 하더니 목사님, 저한테 2년만 있으면 풀타임 선교사 파송한다고 약속했잖아요. 그럼 기억이 안 나는 거야. 근데 내가 기억이 하여튼 이상하게 나에게 손해되는 건 기억이 안 나. 그래서 그렇게 했나요? 그래도 양심이 있지. 2년만 하고 선교사 파송하는 교회가 어디 있어? 그런 교회는 한국 교회 없어. 최소한 5년은 하고 가야지. 안 됩니다. 전 지금 가야 됩니다. 선교 열정이. 이번에 가서 보니까 정말 진짜 선교사구나. 이 사람한테 돈 안 줘도 되겠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돈 안 줘도 돼.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냥 주시겠더라고. 아멘 하는 사람 안 주겠다는 뜻입니까? 그래서 내가 이 사람에겐 진짜 돈 안 줘도 돼. 근데 더 많이 보내야 되겠구나는 결론이 나더라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인맥으로 연결되면서 그 인맥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파송시키시고, 그죠?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 기도할 때, 금식 기도할 때 이 일을 이루어 주시고, 금식 기도할 때 선교사를 파송해 주시고, 오늘 그 역사가 나타날지어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교회 공동체, 다음 세대에게 물려줘야 될 교회는요, 뜨뜻미지근한 교회를 절대 물려줄 수 없습니다. 아시겠어요? 다음 세대들은 우리보다 방언기도 더 해야 되고 성경 더 읽어야 되고, 다음 세대는 우리보다 더 많은 선교사를 파송해야 되고 제2의 과국진, 제3의 과국진이 나와야 되고 말이야. 여러분 아시겠어요? 그게 우리의 선교 비전 아닙니까? 그 꿈을 가지고 달려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복을 주지만, 왜 교회 자꾸 봉사하려는 거야? 하면 봉사가 되는 수가 있어. 그러지 마라. 왜 자꾸 헌신하려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 세신 안 사준다. 헌신만 맨날 끌고 다닌다. 웃어줘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선교의 현장에서 그 일을 완성시켜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승리해야 됩니다.